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개혁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외침의 심장부, 세 가지 핵심 원칙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대로는 정말 안 되는데 뭔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 하는 느낌이요. 살다 보면 그게 일이든 관계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근본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느낌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그 느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아름답고 오래된 시계가 하나 있어요. 겉보기엔 정말 완벽하죠. 근데 멈춰 있어요. 하루에 딱 2번 우연히 시간이 맞을 뿐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멈춰버린 시계,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아주 강력한 비유입니다. 겉은 화려한데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1500년대 초반 유럽으로요. 당시엔 인쇄술이 막 발달해서 새로운 생각들이 불길처럼 번져나가고 있었고,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이 커지던 정말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런 변화의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기독교 교회를 보면서 저 멈춰버린 시계 같다고 느꼈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황의 말이나 교회의 전통 같은, 그러니까 인간의 권위가 성경보다 더 위에 서게 된 거죠. 여기 비유가 딱 맞네요. 원래 고객을 위해 존재하는 회사가 어느샌가 복잡한 내부 규정만 따지다가 정작 중요한 고객을 다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랑 똑같았던 거예요. 바로 그때 이 문제의 한가운데로 한 인물이 걸어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거창한 목표를 가졌던 게 아니에요. 그저 구원의 확신,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걸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던 한 명의 경건한 수도사. 그의 이름은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정말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어요. 구원받고 싶어서 밤새 기도하고 밥도 굶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혹독한 고행까지 마다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평화는커녕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먼지 같은 죄인이구나, 이걸 뼈저리게 깨닫아 버린 거죠. 바로 그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 그가 필사적으로 성경을 파고들던 그 순간에 루터는 마침내 어둠을 꿰뚫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이 3가지 원칙이 훗날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단단한 기둥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외침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신앙과 삶을 판단하는 최종 권위, 절대적인 기준은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의 말이나 멋진 전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이라는 선언이었어요. 이 표를 보시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달랐는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황이나 신부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졌던 거죠. 루터는 바로 이 점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아니다, 모두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이 성경의 목적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죠. 성경은 그냥 지식을 쌓으라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로 이끌어주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외침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이건 정말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생각이었어요. 구원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월급 같은 게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니까요. 완전히 생각의 판을 뒤집는 발견이었죠. 이게 바로 루터가 그토록 밤새워 고뇌했던 문제의 해답이었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였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라는 걸 발견한 그 순간, 루터는 평생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모든 게 담겨 있죠. 만약 구원이 내 노력의 결과물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내가 이만큼 했다 하고 자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전적인 선물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교만이 아니라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뿐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핵심 원칙,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질문이 생기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 선물은 대체 어떻게 받는 거지? 그 유일한 통로, 그 선물을 받는 우리의 유일한 손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당시 교회는 면죄부라는 걸 팔았어요. 말 그대로 돈을 내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증서였죠.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선물을 길거리에서 파는 싸구려 상품으로 만들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루터는 여기에 정면으로 맞서서 구원은 돈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바로 이 말씀 한 구절이 루터의 인생을, 아니 전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여기서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그냥 받는 거구나 하는 진리를 발견했어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거죠. 자, 이제 한 수도사의 조용한 골방에서 발견된 이 진리가 어떻게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 개인의 양심이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기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이 거대한 갈등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건 바로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아주 화려하게 짓고 싶었는데 돈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죽음 이후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해서 돈을 끌어모으기로 한 겁니다. 이 문구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헌금함에 동전이 짤랑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그 순간 당신 가족의 영혼은 연옥의 불길 속에서 튀어오른다. 구원이 완전히 상거래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루터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재판이었죠. 네가 쓴 글들 다 취소해라. 이런 서슬퍼런 압박 속에서 그는 바로 이 역사적인 말을 남깁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섰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최종 충성 대상이 교황이나 황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온 세상에 선포한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500년 전에 뜨거웠던 역사 이야기에서 이제 다시 현재 우리 자신에게로 초점을 한번 옮겨와 볼게요. 이 오래된 원칙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이 종교개혁의 세 가지 원칙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이에요. 내 삶의 최종 권위는 과연 무엇인가? 내 가치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 궁극적인 신뢰는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한번 답해보자는 거죠. 이 원칙들은 그냥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최종 기준으로 삼는 것. 내 능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진 선물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밀려올 때 의식적으로 믿음을 선택하는 것. 바로 이게 500년 전 시작된 개혁을 오늘 바로 나의 삶에서 이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은 교회를 향해 물었습니다. 당신의 시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라고요. 이제 그 질문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로 돌아옵니다. 과연 나의 시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혹시 내 삶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 멈춰서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